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제 고향 대구는 더 시끄럽고요. 저희 어머니 또 여동생 우리 장인어른 교회까지 싹 다 폐쇄를 했어요. 3월 초까지 교회 자체를 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건국 이래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날이 다가오고요. 저희도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 손 세정제하고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한 2장 붙여놨습니다. 아침에 누가 전화 왔어요. 김 목사 교회에 그거 붙여놔야 된다. 근데 그 붙여놔도 다 들어온다 신천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은 그 이만희 사진을 절대 발로 못 바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 사진을 계단에다 붙여놓으면 바닥에다 붙여놓으면 절대 못 온답니다. 절대 밟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내 사진 바닥에 놓으면 다 밟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밟지를 못한대. 그렇게 사진 붙여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요 누울 자리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어디 흑암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참 막 국민들이 뭐 신천지를 보면서 많은 분노도 하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 보면은 뭐 그들을 두둔하는 마음은 10원어치도 없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불쌍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 교회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갈급하다가 그로 간 거란 말이죠. 진리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통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났다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신천지, 구천지, 뭐 꽃천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확실히 결론이 안 나면요 언제든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막.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대물림과 저주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언젠가는 뭐가 오죠? 이 갈급함이 계속 남아있고 한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성경을 풀이해주고 전에 들었던 메시지 아닌 것들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뭐가 와닿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해됩니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이고 참 소망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5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겁내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단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저주와 대물림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오늘 새롭게 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문 닫을 생각 없냐?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예배 오는 것 자체도 참 우리에게는 축복이었구나 라는 걸요 좀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는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게 다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또 모슬렘권 같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그거 뭐냐 뭐 잘못하면 죽거든요. 거기는. 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들을 수 있고요. 참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이 목사님 나는 뭐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하긴 한데 행복하진 않은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재료 자체가 뭐다? 흙입니다. 흙.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재료 자체가 흙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아파르라 그래서 먼지, 티끌 이런 존재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먼지와 티끌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를 계속 공급받는다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뭐 어쩌다가 한번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제가 예전에요 늘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교역자 되기 직전에. 근데 진짜 기분 묘하더만요. 아 진짜 걸어 다니는데요 너무너무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요 매일 매주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짐승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반드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거든요. 이거를요 사람들이 놓치고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백을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채워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것, 가치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 대신해서 채워나가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자로 보면 어두울 혼자입니다. 미혹할 미자입니다. 그 뜻을 보니 뜻을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혼미하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요 어리석고 미련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운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거 아니야. 빛은 필요하지 않아. 돈이 있으면 돼. 힘들면 술 마시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죄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네 인생 어두운 인생 아니야.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너 혼자 살아라. 외로우면 드라마 보면 되고 드라이브 하면 되고 사람 만나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 자꾸요 이렇게요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 속에 계속 있도록.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붙여줍니다. 너 이거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거든요. 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리 분별.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필요에 맞는 메시지 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좀 새롭게 좀 깨닫는 축복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사실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어떠고요?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몇 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육체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요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요 여러분 한 명 세밀하게요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뭐 바이러스를 막으라 그랬는데 아까 기도할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요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조심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저기 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요 흑암의 저주와 재앙과 이 사단의요 이 운명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 파고드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는 조심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데요 전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다른 사람이요 영적 바이러스에 죽어간다는 사실을요 모릅니다. 알아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망을 오늘 완전히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아시죠? 육신을 죽이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요 모든 인생을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붙잡고 가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원망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고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인생이 몰랐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저는 소중하게 생각했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제 인생을 다 붙잡고요 완전히요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 공허하죠. 방황하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가문에 계속 저주 재앙이 내려오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저를요 완전히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완전히 질질 끌고 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없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제일 크게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 물론 구원받은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뭐냐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받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치유받으니까 누가 보이죠? 치유 안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나하고 똑같이 도박하고 술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 인생들이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다가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만나고 빠져나오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빠져나와 보면 안다니까요. 우물 안에 있을 때는요 몰라요 자기가 답답한 인생인지. 빠져나오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말이지. 제가요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뭐 돈 있지 뭐 남들 웃겨주니까 좋아하지 인기 있지 술 있지 세상 친구 있지 겁날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뭔가 모르게요 마음은요 날마다 불안하고요 사람들 앞에 표시는 안 되지만 날마다 공허하고요 날마다 우울하고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요 깔끔하게 해가지고요 다 포장하고 다녀도요 내 영혼은요 솔직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요 뭔가 모르는 공허함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몰랐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를 제가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빠져나오고 나니까요 감사한 것도 감사하고 미안할 정도로 고마운데요 다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노예로 살고 있구나.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단이요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도록 원망 불평 구원받아 놓고도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원망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빛답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새 힘 얻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게 핵심 단어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원망 바이러스를 막으라 그랬습니다. 원망은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원망 바이러스가 치고 돌아가지고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의 몸속에 쑥주를 죽입니다. 실제로. 마음에 일단 침투하고 나면요 영적인 힘을 잃고 이게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코로나 19라 그러죠. 코로나 19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라 그러는데 이 원망 바이러스는 19가 아니고 뭐죠? 창세기 3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됐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했는데 아담 보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저것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다 그래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궁지에 몰리면요 뭔가 대상을 찾아서 원망해야지만 속이 풀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구 보다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요 뭐 맨날 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막 지면요 꼭 한 사람을 잡아서 원망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저놈이 저게 결정적일 때 병살타를 쳐가지고 말이야. 그래야 집에 가는 길이 마음이 편해요. 나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은 그래요. 절대로요 내 잘못이다라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쟤 때문에 김 목사 때문에 내가 라면서 다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기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때부터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육안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사단의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 육안이 너무 밝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약해요. 이쁜 사람, 좋은 차, 아름다운 집, 눈에 보이는 거에 다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잘 봐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왜 사람들이 원망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냐 하면 받은 응답을 놓칠 때마다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5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로왕의 노예로 살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홍해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너갔습니다. 밤새도록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놓고 당장 무럽다고 또 불평하고요. 16장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평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7장에도 원망하고요.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와 응답을 놓칠 때마다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와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속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로 사니까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요 끔찍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살했든지 정신병원 가 있든지 교도소 가 있든지. 제가 왜 대전교도소에 한 번씩 이번 주에도 면회 갔다 왔거든요. 왜 그런 죄인을 내가 돌보고 살피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또한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몰랐다면 나 또한 저 인간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일단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살다 보면요 이 광야가요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광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얼마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지 지금 엄청 힘듭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에도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광야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원망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수 알고 아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우리 인생에 완전한 승부를 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직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영적 건망증을 줄이는 좋은 비결이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수시로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갈 길을 먼저 앞서 가 있다 그랬어요. 왜 제가 이게 믿어지냐면, 과거에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고 완전히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했던 그 시절이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분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 장막을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시고 제 인생을 많은 훈련시키시면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미래까지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응답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경대학 의학 박사 하신 박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꼭 세 가지를 회복하면 된다. 암 걸린 사람도 괜찮다, 효과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말했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두 번째 기쁨, 세 번째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지는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돌아다니다가 내게 와도요,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 괜찮으면요,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망할 거리가 오고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요, 성령 충만하고 오직 감사하다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데, 아니 난 그냥 감사하다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다 집어치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아니면요, 원망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은 그나마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가장인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말씀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적 가장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 영적 가장은요, 철없이 원망하고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질타하거나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선택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영적 가정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추라는 말 아십니까? 소는요,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씻고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반추 동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 동물을 귀하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되새기고 토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누군가를 어두움 가운데 건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免疫力은요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논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 자기만의 어떤 논리에다가 딱 가둬놓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많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홍해가 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틀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앞에 일어난 사건과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전제와 말씀 속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고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고,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로 불평하는 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의 공급자였고 보호자였고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사이비들이 난리치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원망 바이러스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다 막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때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공급자로서 책임자로서 보호자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원망한 자들이 있다면 모든 원망 바이러스를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히려 축복된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과 환경을 묵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전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